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그때와 지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그때와 지금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그때를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12절에서 보면 또한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할례를 받는 자들로부터 무할례 자들이라고 분리를 받았던 그런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할례 받는 자와 무할례 자 그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부터 계속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분리를 우리는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 모두는 할례 받는 자들에 의해서 무할례자라고 일컬음 받은 자가 바로 우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장점과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특권을 가진 자리도 아니었고요. 도리어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밖에 있었던 존재였다는 걸 깊이 깨닫게 됩니다. 12절도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때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절은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보여주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가장 비참한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비참한 상태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하는 거 뭐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하나님 앞에 그때는 우리가 소망 없는 자이고 또 하나님이 없는 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첫 범죄를 한 그 자리에서 주어진 그 은혜로운 언약, 즉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 비참한 자리에 밀어넣었던 저 뱀의 권세를 파하시겠다는 은혜로운 약속, 여기에는 아담이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조건이었고요, 내가 그렇게 하리라 라고 했던 은혜로운 언약이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맺었던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주어지고 그것이 더 좁혀져서 이제는 다윗의 언약으로 주어져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이 올 것이다라고, 그리고 그 메시아 왕이 와서 모든 죄의 권세를 파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약속, 그 언약이 이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그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얼마나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서의 첫 철학 마태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참으로 그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원래 그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줄 잘 타는 것으로 인생 역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 세상에서 삶 아닙니까? 그런데 참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밖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였다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은 소망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 없는 자의 상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비참한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이 없어서 비참한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분명히 오늘 예배소서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비참한 것이다. 그리스도 밖에 없는 게 소망이 없는 것이다. 돈이 없어서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소망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건 너무 중요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그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그에게는 소망이 없는 상태였고, 그때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비참한 상태였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결과로 이 땅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깨어져 버린 상태, 그때의 삶,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13절로 이제 이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이방들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 피 외에는 할례 받는 자와 무할례자를 가깝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적대감들을 깨뜨리셨습니다. 14절 말씀처럼 모든 분열된 관계, 적대감이 가득한 관계를 맡고 있는 모든 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허무셨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서로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범죄 이유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죽이는 그 자리까지 갔던 그 분리, 그것을 오직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성전인, 친히 성전인 예수님의 육체를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관계 안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내 몸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새 계명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율법을 다 지킴으로 완성하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전 것은 지났고 새로운 삶이 되게 하셔서 이제 서로가 온전하게 화평한 길을 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은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몸이 되게 하사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리를 깨셨고, 그리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모든 그때의 삶이 이제 이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변화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적대감을 해결하셔서 평안을 전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7절에서는 더 과거로 나아갑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먼 데에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둘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려고 먼데 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 그 사이의 변화는 무엇이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의 우리가 기억나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이 변화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먼 데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생의 답입니다. 환난이 닥칠 때에도, 고난이 닥칠 때에도, 슬픔이 어떠도, 죽음 앞에 설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답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가깝게 오시고 그분과 우리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깝게 회복하시려고 먼데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입니다. 그분이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언약 밖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 인간이 범죄한 그 자리에 오셔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와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처음부터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서 언약 밖에 있는 우리들을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그 오랜 사랑을 주목하십시오. 소망 없는 자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오셨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왜? 먼데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먼데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가까이 사십시오. 가까이 사십시오. 주님, 또 오셔서 먼데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샬롬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언약 밖에 있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언약 안에 있으며 하나님 안에 있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소망 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분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해주시고 평안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마음 안에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각자의 소원을 아뢰며 기도할 때 그 기도 안에 일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해 기도하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다시 한번 정말 그 사랑과 은혜에 사무친 마음, 간절한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적인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감사입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드리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